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오늘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히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진압하려고 군대장관 아마사를 명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 중간에 요압이 계략을 펼쳐 아마사를 암살하고 자기가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반역자 세바가 숨어들어 있는 아벨성 자체를 아예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벨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칩니다. 그러자 그 고집스럽고 정치적 야욕으로 가득 차 있어 잔혹한 일들을 행한 요압이 무자비한 공격을 멈추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서 반역자 세바만 처단하는 것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요압이 세바만 내주면 이 전쟁을 끝내고 아예 이 성읍에서 떠나겠다고 해도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내분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1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반역한 세바가 아벨 땅에 이를 때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랐습니다. 즉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아벨 성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무리 요압과 이야기를 해서 세바만 내주겠다 이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해도 순순히 세바를 내어주는 일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또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미의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자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요압이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성벽을 무너뜨려 여러 계책과 노력을 다 동원했어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 그렇게 하느라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가고 있던 문제가 이제 순탄히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바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세바를 따르던 무리들까지도 세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족끼리 전쟁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성읍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원흉이 된 것을 이 사람들도 직시하게 되어서 아벨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바의 반역을 이렇게 진압하고 돌아간 요압에게 큰 은혜가 임해옵니다. 23절에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다가 이번에도 아마사를 암살했으니 그것도 전쟁 중에 왕도 모르게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보낸 군사들을 자기가 이끌고 지휘 통제를 했으니까 이것은 항명죄에 해당해서 사형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그의 허물을 다 덮고 다시 군대 장관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은 그냥 군대 장관의 지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곧 다윗의 지위 복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온갖 노력을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지혜를 듣고 나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허물을 다 덮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 요압을 거울로 비춰서 또 자기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으니까 다윗의 온 삶을 통해 깨우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복귀한 뒤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복귀한 뒤에 아무 힘이 없던 왕권도 이렇게 안정되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그저 다윗이 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내각이 이제 꾸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날 만큼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민심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요압이 자기 계획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말, 즉 여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한 것이 다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데 이 한 여인의 지혜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압이 군대 장관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정치적 야욕이 강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요압을 통해 다른 반역이 일어났을 가망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의 한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자 정치적 계략이나 막강한 군사적 힘을 사용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세바 반역의 문제, 또 아벨 성읍이 이렇게 요압에게 둘러싸여 무너지고 있는 것의 문제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 문제, 이스라엘의 안정 문제까지 온갖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임해 오게 됩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분열과 반역과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어져 버린 다윗의 왕국이 생명을 얻고 은총을 입게 된 것을 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편 아벨 성읍만 아니라 요압도 다윗도 이스라엘도 여러 정치적, 군사적, 영적 문제들로 인해 망하지 않고 이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 살게 된 이 일은 자연히 저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치려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으로 마쳤지만 반복되는 내용을 볼 때 그 성읍에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이 지혜로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성읍이 멸망되지 않았으니 의인 한 사람은 곧 지혜로운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당연히 이것은 세상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했고, 미가서에도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과 계략과 계책을 갖고 있는 사람,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이고 그가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의 문제, 압살롬의 문제, 반역 이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문제, 요압의 문제, 그 어느 것 앞에서도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경외함을 뒤로 해버린 채 자기 경험과 지혜대로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이 아들들이 내 후계가 되어야 되니 다음을 덮어야지 이렇게 행하고, 또 정치적 힘의 논리를 따라서 시므이가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또 용서를 구하니까 용납하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자초지종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고, 그렇게 사울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하고, 요압은 군대 장관에서 경질시켜버리면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게 위협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을 내치고, 그렇게 해서 왕권을 회복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계속 다윗이 이것저것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 없이 의롭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은 채 행하니까 점점 분열과 불안만 가중됩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고 듣는 것, 그렇게 의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내가 부단히 살아가면 나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까지 회복되고 살게 되는 은총이 임해 오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길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망하지만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잠언의 이 말씀은 복음서에 비추어 해석해 볼 때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로 사는 것이고 의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첫 시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부르시니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면 지금 다윗은 사실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될 다윗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통해 그를 또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평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이런 은혜가 임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첫 시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살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필요한 새 은혜를 구하여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간 오늘이 한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평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총이 일터에도 가정에도 우리 모든 삶에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되는데 주께 생명이 있고 주께 지혜가 있고 주께 능력이 있고 주께 사랑이 있고 주께 죄와 허물을 덮는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요압처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열심히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며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살고자 그래서 이 첫 시간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 오늘의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를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가정에 일터에 또 우리 모든 삶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목말라 찾고 구하며 주와 함께 지혜와 능력과 사랑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보면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